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인 마케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비즈니스에 굉장한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민족으로서 있었고, 그 당시 회당도 굉장히 컸고요. 그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한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말씀을 보니 거룩한 경건한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또 많은 귀부인들이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약 한 달간 복음을 전한 그 시점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에 반감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며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계속 이 교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있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특별히 2장 말씀을 한 20번 넘게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었습니다. 사실상 리빌딩 60에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공동체에 주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사실 좁게 보면 이 말씀은 온통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리빌딩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저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2장 말씀을 내내 보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좁게는 적용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넓게 본다면 이 말씀은 목회자와 회중들의 관계의 리빌딩, 그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유대인들 안에 사도에 대한 비난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가 협잡꾼이고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하여 사역하는 자이다라는 비난이 교회 안에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방을 염두에 두고 2장을 보신다면 2장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필요한 리빌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하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목회자와 회중의 관계가 많이 무너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또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는 된 것은 옳게 여기심을 받은 것은 복음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 핍박자 사울이 지금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늘 자신이 사람이 사도로 선택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여 사도가 되었다는 걸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중심에 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했을 때 사역자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면 교인들의 기쁨이 축소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면 교인들의 기쁨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역자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자 사역하지 않고요. 또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자 사역을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오늘날에도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늘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그게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6절의 말씀은 정말 마음을 쿵 하고 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역자, 당연한 말이죠. 근데 저에게는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역자, 그 사역자는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무례해질까요? 하나님의 권위만을 의식하기에 안하무인이 되는 사역자, 그런 딱딱한 권위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는 사역자는 7절에서 도리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태도는 그러나 늘 사역자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유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 있다고 주장할 때 그 모습이 딱딱해 보입니다. 인격적으로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권위적인 역할 모델보다 유모를 롤모델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유아에게 젖을 먹이며 보살피는 유모처럼 나는 영적인 어미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드러운 권위자가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권위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유모와 같은 목회자일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볼 때 사랑이 많은 유모처럼 보이는 목사일까? 아니면 딱딱한 목사로 보일까? 요즘 나는 권위를 주장하고 싶어 하지 않나?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지 않는지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가 8절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은 그를 향해 협착꾼이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비난한 자들을 향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아는 한 고린도 교회 외에,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았고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넘치는 재정적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이 문제로 인하여 복음의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도는 사례를 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도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역자였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을 잡아먹는 사역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참 목자의 사역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양의 사랑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양에게 사랑을 주는 사역자, 그게 참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제 자신이 정말 슬펐습니다. 사도와 같지 않은 저의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로서 저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가진 고민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데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새 번역에서의 내용입니다. 사도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결백과 진정성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동양의 선비적 감성을 가진 한국인이 보기에 이런 것은 되게 변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조금도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가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그가 정말 거룩하고 올바르게 경건하게 사역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삶이 흠투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탐심을 부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가 올바르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 듣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마음이 내게 있다. 혹시라도 그것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사례를 취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또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사역자는 복음의 회방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복음의 종이 될 뿐입니다. 사역자는 말씀의 회방자가 되면 안 됩니다. 더욱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희 교회의 목회자의 리빌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지난 60일 동안 목사로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라는 걸 계속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야 목사 너도 서야 돼, 너부터 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잘생기고 잘 말하는 것, 센스 있게 교회 운영하는 것,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역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리빌딩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사역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양에게 뭔가를 취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뭔가를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회방뿐이 아니라 복음이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저래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역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목사도 여러분을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더라고요. 견제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막 비판해서 사람이 바뀌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 막 비판해서 그 사람 고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혼내서 고치려는 마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저 성도님이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지 다른 것은 안 바뀌더라고요. 목사도 그래요. 사실상 목사가 은혜 못 받으면 교회도 바르게 되기 힘듭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협잡꾼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가 전하는 복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인격이 깊이 연결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원리를 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자신의 진실한 삶이 복음의 회방꾼이 아니라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리빌딩,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회중 사이에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게 예배의 리빌딩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리빌딩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0일 동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회복을 위하여, 리빌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면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되 네가 여기 있어서 기뻤다라는 주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네가 함께 기도하니 그것이 내겐 가장 행복하다라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는 목회자가 되어 그로 말미암는 열매에 맺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평가보다 기도가 많이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함 가운데 그 목회자들이 가운데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정말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 가운데 신앙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서고 믿음 안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 나주신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동신 타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동신 타운장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마음의 초점을 맞춘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타원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고종수 마을장님과 그리고 임혜진 마을장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희진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더욱 복되고 복되되 주님 목회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평생에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주는 것이 복되도다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우리 마을장님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을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지체들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평생에 목회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복 주셔서 저는 끊임없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들어서 영적으로 늘 갱신되며 영적으로 충만한 복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배우자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그렇게 목회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회중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 서로를 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